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살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인 만큼 우리 신앙 역사의 첫 번째 분이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대략 BC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신데요. 당시 세계는 이렇게 이 아랏 세계와 또 이집트 세력과 중간에 아모리족 세력 정도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역사는 여기 동쪽 지역과 여기 이집트 지역 세력의 영토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제국들이 서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면서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아모리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독립하여 살던 때도 있었고요. 또 양 세력의 전쟁터로 변화되어서 고난의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 이 지역이야말로 당시 세계 전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 바로 아브라함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 지역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힌 담을 허물고 양쪽을 이어주는 화평을 주는 나라이기에 아주 상징적으로 이 핫한 지역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 현대 시대도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 알칸사라는 곳에 이주해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자기 고향인 이 동쪽에 있는 이 우루 지역을 떠나서요. 이 당시 이 아모리 족속이 지배하던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정착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또 조카와 분쟁도 생기는 조짐이 보여가지고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은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에 있는 이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물이 많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곳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동쪽 편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서쪽에 산이 많고 척박한 광야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 도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여기 헤브론 언덕 근처에 있는 광야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 있는 이 나무들 사이에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여기 자리를 잡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제 장소가 되는데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히게 되고 사라도 여기에 묻히게 되고요.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다 여기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나무 지역에 묻히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여기 아브라함이 정착하고 있는 이 헤브론 마므레 숲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지역은 사막 기후입니다. 이 대낮에 돌아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 뜨거워지기 전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가지고 이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그늘을 찾아야 합니다. 그늘을 찾아서 태양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날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장막문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이 대낮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아브라함 눈앞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뜨거운 그 바깥 지역으로 뛰쳐나가죠. 그리고 마실 물도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에게 발 씻을 물까지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갑자기 굉장히 막 분주해집니다. 아내 사라를 막 찾아가지고 고운 가루 세 사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하고요. 종들에게는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밀가루떡, 송아지, 소고기 별거 아닌 식당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요, 여러분은 아시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고운 가루라 하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에 쌀이 엄청 귀할 때에 흰 쌀밥 같은 그런 재료가 이 고운 가루입니다. 이 고운 가루 세스아라고 하는데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으로 하면 약 한 30파운드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것으로 당시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제 먹는 이 호떡 같은 그런 전병 있죠. 그 전병을 한 300개 정도를 이 화덕에다 구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그 모든 화덕을 총동원해서 아마 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놀랄 음식이 뭐냐면 이 송아지 고기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 이 송아지 고기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를 힘들 정도의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전통 요구르트와 우유를 곁들여서 이 새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상을 차립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가 한 300파운드 정도 나옵니다. 세 사람 먹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대접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족속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또 하인들, 또 군사들이 다 먹을 만큼의 양을 가지고 아마 함께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온 족속으로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환영하는 만찬을 준비하게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나그네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이 잔치에서 나그네로 위장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극진히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풍성한 잔치로 또 기뻐하고 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 어르신의 어떤 그 집안의 그 굉장히 중요한 약속, 비밀, 이걸 다 아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직접 이 나그네 이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직접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진영에 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이삭의 탄생을 알리고 또 그들을 함께 축복하고 그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로 했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 길로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도시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광야에 사는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낯선 나그네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나그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우습게 여겼고요. 그들의 몸과 삶을 유린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마 여기는 그런 문화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나그네가 소돔에 가서 이 조카 롯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조카 롯의 집에 문을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문을 부시려고 부수고 들어오려고 그 새 나그네를 내놓아라.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러면서 그들을 그 사람을 자기들이 아마 몸을 유린하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요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환대하는 게 일반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소돔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혐오하고 멸시하는 게 일반적이었을까요? 아마도 당시 사회 상황 환경도 나그네들을 그렇게 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부터 사사기까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혐오하고 천대하고 목숨까지 위험해하는 장면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요. 당시로서는 아마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하나님의 사다로 이렇게 환대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었고요. 참 희귀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스의 날 그런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극히 작은 자나 나그네에게 베푼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소설에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 저는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나 흥분된 마음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방을 막 청소를 하고 열심히 주님 오실 준비를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띵동 하면서 청소부 아저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청소부 아저씨를 대접을 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기 아는 엄마가 또 찾아오죠. 또 그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엄마와 아기에게 음식을 먹이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또 구두수성공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를 또 데려다가 음식을 준비해서 또 먹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소부로, 아기 아는 엄마로, 구두수성공으로 나는 너희 집에 갔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다 처음에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먼 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더욱이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혐오와 배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배제하고 인종과 인종이 혐오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소수민족으로 혐오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멸시받는 그런 소수민족,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혐오와 배제를 품고 있는 그런 부류의 혹시 사람들도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미워하는 사람은 혹시 없지 않으십니까? 이웃사랑, 이것이 이웃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